이제 우리가 11절까지 봤네요. 음, 말하는 자는 너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마가가 슬그머니 어느 시대까지 끌고 와 버렸어요?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부활, 살아나심과 사도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장면들 보세요. 12절. 그러나 형제들을 죽음으로 넘겨줄 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들을 넘겨줄 것이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증명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이야기에 맞는 거죠. 거기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가 공생애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나가는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예? 근데 실제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아버지 죽여요, 안 죽여요, 자식이? 죽이죠. 또 아버지가 아들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분명히 시대에 다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어느 시대는요. 근데 그걸 왜 성경이 채용했을까를 알아야죠. 아, 그걸 채용해서 그걸 말했다는 이야기는 이 방법 안에는 사람이 사는 그 일상적인 일들 속에는 뭐 특별한 일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아,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서사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이라는 게 우리가 소설책을 읽어도 여기에 나가는 거 다 동원돼요, 안 돼요?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 다 동원되거든요. 그게 글이잖아요, 여러분. 책이 한 권이 완성될 때에. 마가도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단지 다른 게 뭐가 있다? 일반 책과?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저자가 정신을 조금 놓았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놓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일방적이죠. 역사를 채용해 놓고 일방적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되라고 일방적으로 지적을 해놨다니까요. 그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책과 성경의 다른 점을 빨리 아셔야 돼요. 일반 책도 읽으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돼요. 똑같아요. 그 방법을 똑같이 채용했다니까요, 성경책도요. 근데 하나 더 플러스 돼야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은혜와 믿음이 내게 주어져야 돼요. 그 믿음, 그 은혜가. 이게 다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이게 사격이래요, 여러분. 여기는 이격과 사격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 속에 단어들이. 참 사격이 사용되고 이격이 사용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 보세요.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수동태예요. 이거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동적으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가 타국에 가서 죽으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제1호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와서 죽은 사람?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죠? 그럼 그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엄밀하게 보면 순교자 아니거든요. 왜냐? 영국 배, 무슨 배죠? 그 회사의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적대시하는 배를 타고. 그럼 그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그 배에 탄 것 자체가 적대행인데 법을 어긴 거고. 그게 어떻게 순교가 돼요? 순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들어와야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순교자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교자는 누굽니까? 아벨이 순교자입니까? 맞죠. 근데 아벨은 누굴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 아벨은 예수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사람들이 말하는 순교, 성경에는 순교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단번이죠. 여러분, 영단번이라는 말은요, 순교가 이 땅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왜?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그들 뭐 선교지 가는 사람들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서 보세요. 그게 순교하는 마음인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그 마음이 처음에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여러분.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강제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있어요. 자기가 법을 어겨가지고. 법을 어겨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사든가, 본토인들에게. 문화와 맞지 않아서. 성경이 말하는 순교가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단번밖에 없습니다. 단, 예수. 예수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순교라 하면 맞죠. 근데 순교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영웅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영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 되고. 영단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만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되죠. 뭐로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야죠. 그리스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희가 죽인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예수는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용하는 의미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의미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 바울이 사용하는 거는요, 구원의 가정을 만든 그 이야기, 때, 징조와 때죠. 시기와 때, 여기서 말하면은,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어느 시기에,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는 그 시간을 가리켜 주는 사람이, 때를, 표적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써 사라지면은 그리스도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성령의 시대가.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면은 완성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있고 예수에게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한 거죠. 66권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따로 사용할 때도 있다. 그 따로 사용할 때는 따로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세세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올랐잖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올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채트비치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번역을. 왜?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그냥 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다 일반화되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일반화되면 안 돼요. 알고 일반화시켜야죠. 정확하게. 예수는 3절에 있는 말투와 똑같은 거예요. 4절에. 우리에게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요거를 가리키는 게 예수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전생에 공간복음에서 기록하는 이야기는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 속에 이 이야기가 차분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화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파괴의 역겨운 것에서는 것을 볼 때에 소리내는 읽는 자는 이해하라. 참 이게 도대체 뭐야? 이 14절 이제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혁 개정으로. 멸명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안에 있는 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시아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하계의 역겨운 곳에서 서는 것을 볼 때에 소리 내 읽는 자는 이해하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겨운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역겨운 거. 가증한 거죠. 그러니까 가증한 거. 멸망에 가증한 거. 그게 설계 된대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가장 큰 환란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네. 가장 큰 환란이라고 개혁개정 성경에 거기다가 가장 큰 환란해서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파괴에 역겨운 곳이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파괴에 역겨운 곳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타로스죠. 그냥 가버릴게요. 그냥 이게 스타로스예요,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자는 이해하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래요. 유다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대. 그게 세워질 때에, 여러분,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 멸망에 가증한 게, 뭐, 성경에서 멸망에 가증한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습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서지 말할 곳에 서게 되면은 유다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대요? 산으로 가래요, 산으로. 그러면 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어떤 곳이에요? 신을 만나는 장소죠? 신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거는 동방의 어느 나라를 가든 무속신앙도 다 똑같아요. 산에 가면은 다 유명한 산에 뭐가 있어요? 다 이때는까지요.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산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산은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산으로,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할까요? 그래서 어디서 만납니까? 다시 만나자 할 때? 감남산에서 만나자. 감남산에, 예? 갈릴리 보수 감남산,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예? 이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사용하는 산들,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삭을 바쳤던 그 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산들이 여러분 뭔지 아시게 되면은 산이라는 곳이 어떤 건지 찾아가면 재밌어요. 찾아가 보세요. 자, 쓰거든 일어나야 행동입니다. 자, 일단 산으로 가래요. 왜?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6.25 때 깊은 산속에 간 사람들은 전쟁의 소리를 안 들었대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대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포항 옆에 감옥 있죠, 감옥. 1급 교수 것들이 가는데 그 지역이 전쟁 소리가 안 들렸대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대요. 그 지역이. 거기가 여름에도 추운 곳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했는가? 의미를 찾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찾아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에게 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이 의미를 자세하게. 접근만 하고 있는데 모르지 이제 강의가 끝나면 또 떠오를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며. 자, 어떤 긴장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급하다는 거죠. 그죠? 스타로가스가 세워지면요. 급한 거예요. 왜? 완전히 바뀌잖아요. 변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시간이 바뀌죠. 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뀐다니까 시간이. 그러니 얼마나 변곡점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던 거 해야 돼요? 습관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원래 가면은 성전으로 가겠죠. 안 그래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가자 맞아요. 근데 산으로 가래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그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래요. 지금 멸망한 곳이 어떤 곳에 세워지게 되면은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겠어요? 해석하는 자들. 음녀겠죠. 그죠? 예? 바벨론의 음녀. 예? 육육육이 있는 것. 뭐 현대 해석은 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들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멸망에 가서 세워진다는 거는 이거는 스타로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워지면은 시간이 바뀌어요, 여러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고, 비유가 진리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변곡점이 많아지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제가 지금 개정을 가지고 읽었어요, 계속. 자, 이제 맞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옥상에 있는 자는 내려오거나 그의 집에서부터 무엇을 가지려고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 간접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접명령. 직접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명령과 간접명령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어요. 네, 챗GPT에게 물어보세요. 뭐 아시는 분은 그냥 이해가 되시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들판에서 있는 자는 그의 옷을 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지도 말거라. 이것도 간접명령이에요. 그날 하있도다. 배의 아기들을 가진 자들과 그 날들에 젖을 먹이는 자들이요. 그 하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를 잉태한 자들. 그리고 젖을 먹이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이의 도망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유다로 시작해서 집으로 오고 집에서 이제 어디로 와요?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이동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차선을 또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로들이요. 그래서 이제 겨울까지 왔어요. 계절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땅에서 산으로 가라? 옥상에 있으면은, 집에 있으면은 어디로 가래요? 움직이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들판에 있는 자는 또 아기를 가진 자들, 그리고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래요. 이는 그 날들에 환란이 있을 것이니, 그 날들에 환란들이 있을 것이니, 그래. 그 날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날들이 여러분 이제 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날들, 그 날들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때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때. 그 종말은 그 날들과 관계되어 있고 어떤 때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지면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뭘 갖다 놔요? 로마의 군병들이 다른 신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 해석자들은 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거는요, 마가는 지금 계속 지적해 왔어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게 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예수를 오게 만든 것들, 그 많은 걸 다 짊어진 걸 뭐라 그래? 멸망에 가증한 거라 그러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게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시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시간의 개념이. 비유의 시대에서 비유가 해석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세워지면은. 그러니까 하던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죠?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대로. 다른 방법으로 살라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똑같이 안 살잖아요. 똑같이 살아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중심의 내용이.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는 게 재현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는 누가 또 경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체득돼야 된다니까요. 체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이는 그 날들의 환란들이 있을 것이니 창조 시작부터 그렇게 있지 않았던 그 한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결코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그건 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반복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민족과 민족, 전쟁이 전쟁 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일어난 일 한 번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영단번이라고. 영단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에. 두 번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두 번 일어나는다니까, 세 번 일어나고. 그럼 회개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자기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 그건 못된 거예요. 그 예수를 또 한 번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야죠. 그러면 죄가의 개념이 바뀌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자본죄가 아니니까. 그 언제입니까? 언제도 없어요, 성경은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땅에서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 크로노스의 시점,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뭘 읽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완료된 이야기죠. 그럼 마가는 지금 완료된 이야기를 차분하게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완료되는 데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1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죠. 요한계시록 표현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난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복음이 보여요. 왜? 내가 거듭난 이야기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공생애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놨으니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말하기가. 좀 묵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요. 이걸 뭐라고 분명하게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지 시간이 바뀌는 걸, 급변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오는 그 급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 급기, 이런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종말을 배우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종말을 갖다가 우주의 종말로 가리키고 개인의 종말로 가리킨 거였어요.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그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소종말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 이 13장을 뭐라 그래? 소종말론 그래요, 신학자는요. 이런 대종말론이든 소종말론이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이야기. 에클레시아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서신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거듭난 이야기를 뭘로 바꿔내요? 에클레시아 시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서신서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래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은 반복되고 있죠. 평상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계속 이 시대에도 갖다 놨다 저 시대에도 갖다 놨다가 하면서 어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은 유형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가 잘못된 거죠. 완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영단본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한 번밖에 안 일어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종말의 개념이 이제 바뀌고 계십니까? 좀 충격이 왔습니까? 이건 보통 충격으로 안 돼요. 이거는 살았다가 죽어나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충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듭남의 충격도 한 번으로 끝나야지 여러 번 거듭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주께서 날들을 짧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뭘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날들이 짧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살아나세요? 며칠 만에? 사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날짜가 짧았는지. 왕들, 진짜 왕들은 며칠 동안 장사 지내요? 네? 보통. 요셉이 아버지 장사를 며칠 동안 지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짧다는 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사흘장 지내지만은 좀 저거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요. 그분이 날들을 짧게 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무덤에 있는 시간이 짧은 게 뭔지 이해가 되셔야 돼. 내가 거듭난 이 순간이죠.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아, 이건 순간을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거듭난 거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만 절차가 필요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은혜로 믿음으로 내게 적용이 되면은 이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어떤 순간에? 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를 구원했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게 마가가 기록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걸 종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육체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게 왜 동일시돼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나 예수의 육체가 파괴되는 이야기나 똑같죠,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야지 할 것을 쓰는 게 예수가 성전, 성전 밖에서 선지자 성전 밖에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어디서 죽어요? 게세마네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해골. 그게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길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짧아요. 우리는. 제가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뭐 우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또 서사가 있더라고. 구원파에서는 또 구원받은 시간과 그 이야기가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몰라야죠.
자기가 영이 된 시간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영인 걸 감지할 수 있습니까? 너스레 떨지 마세요. 내가 영인지 감지한다는 거는 순간밖에 없어요. 순간도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자기가 영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요? 그만큼 영이 되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함부로 자기가 영이 됐다, 신이 됐다는 말 하지 마세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땅에서 그 말을 하는 건 순간 영은 가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갔다 온다고. 영의 세계가 뭔지 안다고.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또 그때 2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제가 한 말 나왔죠, 이제.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요? 말도 안 되지, 영인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몰라도 한참 몰라요.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표적과 거짓을 줄 것이며 가능하면 선택한 자들을 그릇 인도할 것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네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가 아니죠. 그러면 뭐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가 또 등장한 거죠. 예수가. 예수로 울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게 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교쟁이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 있다. 어떻게 영이 여기 저기 있습니까? 영이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한 육체의 모습을 봤잖아요. 새 육체 예수의. 그게 여러분 갇힙니까? 공간, 시공간을 다 초월했죠. 그건 영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영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하면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땅의 가치잖아요. 하늘의 가치가 아니고. 근데 땅의 가치에서 복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완료됐는데 또 땅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서신서들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들의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문자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 표적과 기적을 줄 것이며 가능하면 선택하신 자들을 그릇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서신서에서 예수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고 이야기가 반복되고 너희가 얻은 구원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문자적으로 읽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걸 반복해 주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읽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다. 재밌죠?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이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이런 혼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공안복음서든 서신서든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거기에 첨부돼서 에클레시아가 나오게 되면 에클레시아가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 3장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충만에까지 가는 거죠. 충만의 충만까지. 좀 제가 버벅거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고집부린 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표현을 못한 것도 있지만 왜? 어렵거든요. 난해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보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